오늘 부모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찬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성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유월절이 무엇이었는지 얼마 전에 배웠는데 모두 기억나죠?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 이 시간에 유월절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죠.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를 모두 죽이시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들의 목숨을 앗아가실 텐데 어떤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첫째는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이 죽은 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급히 이집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유월절에는 유월절에 맞는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의미가 완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날 이제는 유월절이 아닌 새로운 식사 방법인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 예수님의 몸이니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 예수님의 몸과 같고 포도주의 잔이 예수님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식사 방법,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식인데 그저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라고 그냥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죠. 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의 영양소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 식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주는 또 좋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같고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친구들을 결코 괴롭혀서는 안 되고요. 또 친구들과 싸우지 않아야 해요. 혹시 친구들과 싸우게 되었더라도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좋고 위대한 법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집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이웃을 잘 만날 수 없는 지금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잘 실천하기 어렵지만요. 여러분 집에서 그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떼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형들과 언니들과 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텐데요. 먹을 것도 더 양보하고요. 게임하는 시간도 양보하고 서로 챙겨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형제 자매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성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몸과 흘리신 피가 그 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식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유익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데요.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14살이 되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성찬이 주는 유익들은 그 시절부터 연습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피 흘리며 돌아가셔야 했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 바로 이 기간부터 집에서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유초등부 시절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